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신의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우리의 찬양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실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듣는 말씀 가운데 변화받는 우리 삶을 바꾸어주고 거듭나게 만드는 권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한 심령까지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얼마 전에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세례를 무효화시키는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ertificate of Debaptism이라는 증서를 발행하는데, 내가 과거에 어머니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니면 내가 언제 세례받은 것을 자진해서 무효화하는 증서를 발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그 증서를 발급받는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스페인이나 그 유럽 지역에서는 대단히 심하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돈을 주고 외주를 시켜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해달라는 기도 외주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 바쁘고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나에게 기도문을 외워주는, 암송해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마련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기독교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물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진실된 세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력화하는 증서를 발급받든 안 받든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은, 기독교를 무력화하려던 사탄들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세속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발급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세상을 세속화하는 단체가 형성돼서 그 단체에서 발급하는 증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를 기독교를 무력화해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다른 미신을 믿는 종교와 조금도 다를 것을 없는 종교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말씀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대환란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환란과 핍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찾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생기고 가장 심한 핍박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합쳐져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아니면 그로 인해서 순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환난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의 인내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준 참된 진실로 구원받은 자는 사탄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리스도로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도의 인내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는 우리가 억지로 참고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택한 백성을 사단들이나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인내로 참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성도의 인내라고 일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적에는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럼 우리 편에서 볼 때 성도의 인내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인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성도의 인내는 내가 택한 백성들은 단 하나도 적그리스도나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며 성도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진실되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넘어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고 구원받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올 적에는 쉽게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은 있고 한때 기뻐하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신앙생활이지 진심으로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보면,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유다를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옆에서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정부장을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돈자루까지도 관리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이지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 같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맛보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나며 권능까지 행했는데도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에게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혹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똑같은 말을 듣지 않을까? 네가 매주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는 그러한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1서 2장 1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똑같이 거룩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지 아닌지가 분명히 갈라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다가가는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지은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적에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로부터 돌아서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한 마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가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인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나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적에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적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그 죄로 인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인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내가 인내함으로써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이며 우리가 인내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적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는 내가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참 신자이고 죄를 짓는 자가 거짓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 실패를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참 성도들과 참되지 않은 성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다는 증거가 순종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판정하는 가장 큰 규정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성도였느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판정하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과 구원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과 구원은 한 단어라는 것, 구별되지 않는 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결과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대단히 1700년대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지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죄는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한 가장 일관성 없고 냉정한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 죄라는 의미는 내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적에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적에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세상대로 아무런 느낌 없이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이렇게 하는 그런 반복적인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기분이 내킬 때, 또 하고 싶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전도 집회에 가서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또 기도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충성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피라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기분이 있을 때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성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믿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신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걸어가는 길에 술이 취한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생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돈을 좀 달라.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그 술 취한 거지에게 나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가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학생이 기분 좋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지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흘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고 이 신학생은 마침내 성령의 운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기숙사에 가서 자랑을 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서 그 거지를 위로해 줬습니다. 거지가 눈물을 다 닦더니 나에게 돈 좀 주시오. 그 신학생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겐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선교에 가면은 당신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재단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갑자기 얼굴을 바꾸면서 아니 그래도 돈이 없단 말입니까? 화를 내면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저주의 저주는 다 하면서 신학생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신학생의 마음이 대단히 슬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간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적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의 이득을 찾고 축복을 찾고 건강의 회복을 찾고 내가 필요한 세상적인 것을 찾으면서 어디로고 다니다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적에 환난과 핍박이 올 적에 어떻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 나와 있는 것인지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위로와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들과 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데, 우리를 저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다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면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환난 시대 때 믿음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주고도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분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잃은 것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를 믿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안식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걱정하던 그 걱정과 괴로움이 그를 다 버릴 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부터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 것들로서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식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만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안식의 약속은 천국에서의 안식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세상 걱정 것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이라는 걸 깨닫고 이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버리세요. 그 다음에 보상의 약속입니다. 보상의 약속입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과 저가 행한 일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인내하며 모든 일을 마치고 순교를 당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보상들은, 상급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적에 우리가 그 상급을 온전히 누구한테 되돌려 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넘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보상이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는가 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가 우리가 참된 안식에 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어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라면 더욱 기쁘고 즐겁게 거룩하게 죽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큰 상급을 받는 두 가지 길이 합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라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그것은 세상 것을 위한 허위 눈물과 허위 고백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참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충성 봉사할 수 있고 또 천국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거룩한 죽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